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목사님을 속히 모셔서 보다 더 안정되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성장을 새겨내는 그런 멋있는 교회로 더욱 진일보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전에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접대실에서 또 차도 예쁜 게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얼마나 감각적으로 잘 만들어내셔가지고 주셨는지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보에도 보니까 여전히 비록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아도 온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인지 보여주셨고 또 부서별 내용들도 주보에 다 삽지가 되어서 여전히 교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불을 토하는 우리 전 장로님 모셔가지고 또 한참 애국 강연도 하시고 나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군성교에 관계된 저희들을 향하여 꾸지람을 막 하시면서 군대가 좀 정신 차리도록 하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군 지휘관은 아니고 군대를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리가 군대를 지휘할 것 같으면야 전부 이리 와라 해가 연병장에 막 끌어다 내놓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공감이 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것보다도 저는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목사의 직을 자기 직장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명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것보다는 목사가 되는데 마음을 써야 되고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충복이 되겠다고 가는 거지 좋은 직장이라고 가면 되겠습니까?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인이 돼야 되지 좋은 직장이라고 군대를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장사를 해야지 가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두 이걸 해도 돈 벌고 저걸 해도 돈 벌고 뭐를 하든지 돈 벌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추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움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고 경찰은 경찰의 길을 가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길을 가고 그리고 목사와 성직자들은 성직자의 길을 가고 돈 벌 사람은 장사를 좀 하고 그렇게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어우러지면은 한 팀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국가가 돼야 되는데 군인들도 돈 많이 벌고 공무원들도 돈 많이 벌고 목사들도 돈 많이 벌고 이래 되면 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다 희석되어져 버려서 그저 안정되고 좋은 직장 생활 하다가 우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이런 강립된 개체들이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 그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면은 원팀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말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될 텐데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런 하나님이 또 언제나 우리나라의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바르고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거죠. 아침에 좀 많이 우울했는데 제가 차에 올라와가지고 집사람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집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안 좋게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딱 나와보니 눈이 싹 와 있었어요.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없지만은 아침에 그 눈이 어딥니까? 그 눈을 딱 보더니 얼굴이 확 빨개져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이 눈 대구에서 첫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 그런 마음으로 싱그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지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군성교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구의 중심되는 교회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몸된 교회에 요 종탑 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야간 공부를 했던 목사예요. 그때 신학교 때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오늘 목사가 되고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 지금 21년째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들과 지역사회와 또 후학들을 기르고 하기 위한 헌신된 모습이 컸고, 전재규 장로님께서는 제 은사이기도 하죠. 그때 영어 과목인가를 가르치셨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캉캉하게 그러신데 그때도 여전히 그러셨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시고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다는 소식을 목사들이라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교회로 얼른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서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몇 가지의 패턴으로 인생을 산대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아주 선각자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지나서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9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밤에 환상이 잠시만요. 지금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잘못 줬나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본인 일신을 돕고 자기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건강도, 그리고 자기 실현도, 자아 실현도 하고 자기 발전도 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남을 위하는,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훌륭하고 좋은 신앙적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생은 이 세 가지의 유형 속에 누구나가 다 이 범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속한 유형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넘어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내 생애를 살아봐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한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사람은 선교라는 단어 앞에 딱 서면 사명을 진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명제가 딱 앞에 던져지면 그 명제 앞에 사람이 둘로 쫙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사람이 돈이라는 명제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유형이 싹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좋아. 난 돈 너무 기뻐. 돈만 생기는 일이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는 그걸 할 거야. 눈이 빨개 해서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나쁘다 그러다는 얘기보다도 사람의 유형이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 무슨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내가 정말 받아도 되는 돈인지 먹어도 되는 돈인지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 먹었다가 체하고, 이거 잘못 먹다가 은팔찌 차고, 이거 잘못 먹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그 돈을 먹더라도 살피는 거죠. 살피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짐승들도 먹이가 있으면요, 어떤 짐승은 먹이를 그냥 확 먹어버립니다. 먹이니까. 그런데 어떤 짐승은요, 사주 경계를 합니다. 먹어도 되는지 갔다가 왔다가 주변을 살피고 입맛을 보고, 그렇게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자기의 먹이로 취하지, 그거를 미련하게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짐승들, 또 반대되는 짐승들 분명히 나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불의한 돈이든지 검은 돈이든지
먹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은 채 무조건 돈이라면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 사람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죄 앞에도 갈라져요. 죄라는 명제 앞에 딱 서면은 어떤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싫어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너무 좋아해요. 죄가 가져오는 그 달콤함,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짜릿함,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아름다운 것들, 매혹적인 것들,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한번 유혹해주고, 누가 나를 한번 넘어뜨려주고, 누가 나를 어디로 한번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그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대화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야, 나 오늘 갔는데 어디 가서 뭐 이거 얻었다. 아니, 다음에 갈 때 낸데도 얘기 좀 해라. 그게 먹어서는 안 될 거고 가서는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음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그거 못 간 데 대한 안달이 우리 속에 막 생겨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죄를 기다려요.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그 죄 앞에 우리는 이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 앞에 딱 서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각자의 생각이 딱 거기에 미치게 되면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항상 우리의 걸음과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앞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가슴이 턱 막혀요. 그냥. 아이고, 또 교회. 봉사, 헌신, 충성, 지겹다 지겨워. 언제 끝날려나. 교회 그러면 가슴에 멍이 들고 그냥 힘이 쭉 빠지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교회라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생각이 다르죠. 내가 은혜 받은 곳, 내가 마음을 둘 곳,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내 영혼이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 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내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곳, 낮이고 밤이고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싫어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전당, 축복의 장소, 내 신앙의 훈련의 장소, 이 교회. 교회를 생각하는 각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라는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다가가지고 우리 교회 일 하자, 교회 봉사하자, 교회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은 도망가고 멀어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먼저 동하지 않는데 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와 같이 선교라는 단어 앞에도 사람은 갈라져요. 선교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역시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할 만큼 했다, 우리도 줄 만큼 줬고 뭐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 갔으면은요 아직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선교 그러면은 뭔가, 그래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거야, 내 나를 필요로 한단 말이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선교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가 열려있고 달라진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주류적인 생각을 갖고 무엇이든지 단어만 나오면 반발하고 거부하고 손살에 치고 도망가버리고 주저앉고 내빼버리거나 그래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단어 앞에서도 의욕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아직은 내가 그래도 청춘이고 아직은 내가 힘이 있고 아직은 나를 필요로 하고 아직은 내가 해야 될 구석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무거워서 죄송한데요. 사실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나를 다독여만 주고 나를 위로만 해주고
잘한다고만 말해주고 괜찮다고만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 곁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매몰찬 얘기와 조금 부담되는 얘기와 벅찬 얘기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소화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조금은 다담스러운 얘기나 조금 이렇게 입에 바른 소리 같이 들려지는 못된 소리들도 좀 한 번씩 듣고 우리 마음을 좀 각성하고 새롭게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일에도 조금은 우리가 전의를 불태우고 믿음의 의욕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앞에 탁 서면 사람의 유형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갈라지는데 사람의 유형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첫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해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그룹이 누구냐 하면, 자신들의 청년의 때, 젊을 때에 군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지고 애인과 떨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함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보내야 되는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혹 딸들,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소외감도 느끼고 힘겨울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달프고 심신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옆에 딱딱 붙어버리게 되면, 이때는요 누구라도 의대고 의지하고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 아닙니까? 그때 이들이 잘못된 선택 한 번 해버리면 이 20대 초반에 결정되는 한 번의 결정으로 그들의 120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줍지 않은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그룹보다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그룹이 바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과 혹 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가장 순수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을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됐는데 저는 실력도 없고 무지하고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목사의 라이센스를 갖기 위한 총신신대원 물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뭐 이래 하기도 받고 이래 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를 볼 때 참 부족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고마운 게 뭐냐, 훌륭하게 이 방면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학자들, 교수님들,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열심히 이 방면에서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책도 써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좀 들지만은 돈 주면은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책들을 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연구해놓은 걸 읽어가지고 제 것인 양 소화를 해가지고 제가 목회 현장에 이걸 다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신학교 교수님들, 또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분들을 자주 볼 수는 없잖아요. 잘 항상 목사와 성도 입장에서만 보는데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있는 이분들, 저희들 같으면 서재에 그 방만한 장서들을 써내려가고 단편을 써내려가고 했던 그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강의하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복음 앞에서 참 대접을 받으셔야 될 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분들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여기에 전도사님도 들어가고 교육자들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강단에서, 어떤 이들은 또 교탁에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테이블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은 너무나도 칭찬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몇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은 누구에게나 하고 그 상급을 주기로 동일하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죄값을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단체 막 이래가 무슨 선교회, 이 군성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군성교회도 보면은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요, 그 노년의 때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할 수 있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일신을 가누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사에게 종사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른 교회 찾아다니면서 헌신 예배 한번 드리도록 문 좀 열어주세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라고 의벌해야 되고, 괜시리 그러지 않아도 될 어른들이 각자의 삶을 산다면 당당하게 그냥 살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젊은 목사님들 젊은 장로님들 할 것 없이 굽신굽신하면서 예 목사님 장로님 하고 이러시면서 그 노년의 세계를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존경을 받으셔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진짜 설교 시간이라서 그런데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군성교 일하는 분들 위해서. 이쯤 되면 칠 줄 알았는데 안 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냐하면 제가 서인교회 체질을 몰라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그럴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협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좌우에서 협조하는 거예요. 저는 칠곡에 있기 때문에 군성교 사무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갈 일이 있거나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동적인 스토리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막 책으로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성교 사무실에 서문교회 권사님들, 또 여기 서영교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대복 무슨 교회, 어디 교회 권사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몇십만 원 가져오고 몇백만 원 가져오고 심지어는 몇천만 원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에게 빵 사줘라, 군에 일하는 분들 뭐 좀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무슨 차량으로 그 교회 그거 카페 있다 뭐 속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하고 성경책 보내고 뭐 등등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나도 주님 앞에 의젓이 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셔가지고는 주고는 그래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군성교회가 돌아가신 김승희 장로님 계실 때 신현진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박장희 장로님, 남보식 장로님 등등 비롯해서 쭉 이어가면서 이제 젊은 임태성 목사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군성교회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참 귀한 분들의 사역이시다, 이걸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중심에서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힘내시라고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이런 일들은 참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이제 이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절대로 이 사역자들이 자기 일신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역과 그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할 텐데 그때 좀 연대하고 힘을 내어서 한번 도와달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도 한 번 더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열을 같이 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런 사람들을 좀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을 협력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런 여러 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또 도울 수가 있겠죠. 다른 성경 구절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런 구절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오늘 도와야겠다.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좀 돕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은 말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슬람일까? 불교인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까?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러지 마라. 그걸 왜 하느냐? 그만해라. 그쯤 하면 됐다. 언제까지 할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거나 애먹이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혹시 내가 못하면요,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 참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걸 막 한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하려는 사람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앞에서 기로에 놓인 우리들의 선택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되고 복된 일이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죗값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제가 방송실에는 구절을 좀 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 혹시 준비되면 한번 같이 봉독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값이 내게 치러지는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잘 전하게 되고 그런 마땅히 할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은 얼마나 칭찬이 되고 영광된 일인가를 함께 두 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끼리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얼른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되실까요? 조금은 몇 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말에 꼬임새가 좀 있기 때문에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네가 어떤 사람을 악인을 만났는데 악인에게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 여러분 믿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 했는데도 안 돌이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것 때문에 죽지만 너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장이 된다, 괜찮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도 찾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두렵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걸 간과할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을 귀담아 들을 게 아니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서연에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부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잘 아시겠지만은 사형을 당했던 김대두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다. 김대두. 이분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한국 교회에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나를 밧줄로라도 묶어서 교회로 좀 끌고 갔더라면 오늘 내가 이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끌려갔다고 해요. 교회가 나를 좀 밧줄로라도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단 말이죠. 사형당하러 간대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너무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좋아가지고 종교심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이웃이 죽어가는지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비단 군성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성도들 주변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오늘도 삶에 지치고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부인 집사님들 혹 권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통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여자들의 한 4%에서 6% 정도는 남자들인데 얻어맞고 산대요. 미안합니다. 한 20% 30% 30%가 얻어맞고 산대요. 남자들도 등신같이 여자인데 얻어맞고 사는 게 4%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외람되지만은 서연교회 남자 성도들의 20, 30%도 부인 때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거 가소롭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통계고 실질적인 통계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절벽 끝으로 사람을 밀고 도망갈 데가 없이 데려가는 끝자락까지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복음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군선교 현장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군선교가 어떤 군선교냐? 제 같은 경우에 간증 아닌 간증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21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을 했는데 딱 40살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도시 목회도 몰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박장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그때 선임 장로님이 계시고 지금 원로로 계시는데 참 교회에 오면서 선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서 조건이 있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목사님 정치하는 거 3년만 좀 하지 마세요. 3년만. 40살에 뭔 정치를 하겠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장로님. 얼른 넘어갔죠. 그럼 지금이야 3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정치도 안 하지만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째 얘기가 선교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선교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선교가 어떤 선교냐? 저는 순응하는 선교를 했어요. 순응하는 교회 선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선교, 내가 하고 싶은 선교를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교, 이것도 참 좋은 선교긴 해요. 그런데 그런 선교 말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고 지어달라 하면 지어주고 와달라 그러면은 가지고 돈 대달라 그러면 돈 대주는 이런 선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끌려가는 선교, 따라가는 선교, 하라면 하는 선교. 진짜 그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저희 교회가 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세계 한 14개국에 151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요.
군 선교도 연간 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후원 협력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교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20개, 21개 학교에 장학금 지급하고요. 교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등을 비롯해서 이런 선한 사역에 열심히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가면 군선교 사무실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지출 예산만 있습니다. 수입 예산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출해야 될 게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잠에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시고 챙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순응하는 선교, 저희 교회 선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큰 교회에서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교회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닥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물론 100%로 다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최대한 그 요구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시고 곳곳에서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군 세례가 제가 정확한 통계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한참 군인들이 65만 명 그럴 때 수치로는요, 연간 17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연간 세례를 받는 통계예요. 지금 아마 내려왔겠죠? 아마 뭐 한 10만에서 12, 3만 정도 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0만 대군이라 하니까. 그래서 10만 정도나 8만에서 12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을 그래도 이게 군대에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어느 순간 지교회로 다 돌아와요. 전부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 일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생계가 있는 교회 근처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오게 마련인 거예요. 이미 저희 교회도 흐름이 흘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군성교회에서 있었던 분들, 거기서 세례받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장립집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현저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긴 세월을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에 그런 감사가 있다. 아마 서영교회도 군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누군가가 군성교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봤던 일을 가지고 열매를 개교회들이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서현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군성교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하신 교회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또 하나가 군에서 젊은이들은 많은데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 군대는 이단을 가리지 않아요. 이단을 그네들이 가려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대는 누구라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는 젊은 지체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대단히 발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합동치기라든가 이게 기본 틀이 있는 교단들은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도 항상 신앙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더뎌요. 사람 마음을 빨리 못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막 이렇게 투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마음을 얻기를 민첩하게 행동하는 이단들에 비하면 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막 생겨나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단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이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니 군에 지금 듣기에 1,004개, 상징적으로 1,004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직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한 300개 교회 정도의 담임 목사님들이 배속돼 있고 나머지 교회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민간 목사님들과 군목님들이 차지하는 거 다 해도 300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나머지 군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이 그런 마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선교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해외 선교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군 선교사를 각 교회들이 단독으로든지 공동으로든지 협력을 하든지가 군 선교사를 군대에다가, 지금 우리 군대에다가 파송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 선교 전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면은 한 교회가 한 명씩만 보내도, 여러분 그거 뭐 1,000개 교회 정도야. 대한민국 교회가 마음만 딱 먹으면 1거에 1,000명 정도.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12,000개가 된다 하는데, 그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느 정도만 되면 한 명씩만 마감해가지고 딱 보내버리면 일거에 분선교 지역을요, 군부대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선교사로, 분선교사로 그냥 딱 커버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선교에 대한 생각이 열리질 않아서 이게 더디고 있단 말이죠. 서인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분들을 한번 내세운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군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모두가 다 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관계가 없다고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거나 군대를 안 갔거나 이겠지만은 뭐 다 갔다 오거나 관계가 되죠. 아니면은 내가 못 가면 내 아들이라도 가든지 내 손자라도 가지. 안 그래요?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이 갔든지 내 아들이 가든지 내 손자가 가든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을 뭘로 해야 되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짐승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했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들이 정신머리 없이 살아가다가 지금 다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는 상징적으로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토와 국토와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부모 처자 형제들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으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끼어난 군사들이 되어서 군선교사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군목들이 조직되는 나라가 45개 나라가 된대요. 45개. 그런데 그 45개 나라 속에 제가 들어보니까 모든 나라들마다 함부로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안 된대요. 조직은 돼 있지만. 그러면 유일하게 복음을 군목사님들이 아무 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 딱 하나래요. 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200 몇십 개의 교회 나라 중에서 이 군목 제도가 있는 게 45개. 그 중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대한민국 한 군데 뿐이래요. 그러니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겠습니까? 언제 닫힐지도 모르는데 이 때를 비상한 줄로 알고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으고 조금만 물질을 모으고 조금만 뜻을 모으면은 이 엄청난 일들, 결과 있고 효과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에 농경사회를 지나고 산업사회를 지내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게 얼마나 옳은 일을 했습니까? 왜? 남자가 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썩어빠진 정신도 고치고 타락한 문화도 고치고 군대 갔다 와야 인간이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군대는 우리나라를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그 군인 정신은 나라를 살리는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좋은 거죠. 지금도 우리의 아들들, 손주들이 계속해서 이 군대를 이어받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몽실통통,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응원하고, 좀 피자, 초코파이 이런 거 가지고 응원 좀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 귀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각자의 교회로 돌아오고 쓸만한 인물들로 멋있게 양육되게 만드는 거룩한 군선교사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